지난주일 부활 예배 잘 들었습니까? 네, 전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예배 드리기 위해 참여한 사람들이 약 750명쯤 됐다고 그래요.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찬양대도 함께 했고 또 준비하는 팀도 다 합치니까 그만큼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한 7,5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한 500명 정도 더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면 특별히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3부 예배입니다. 오후 5시에 됐던 3부 예배인데 3부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참여할까.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연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앞에서 하는 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10명이라도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3부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본당 아래층이 꽉 찼고요. 3부 예배 단 1200명이 예배를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부활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참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40일을 정해서 새벽기도에 힘쓰게 되었고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특별한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드라마 예배를 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도 좋았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는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고요. 이런 기회가 좀처럼 없을 텐데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이 참 귀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도 좋았고 전도사님들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텐데 그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긴장도 했고요. 근데 본문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기도 수월했습니다. 아마 교인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본문을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읽어올 수도 있고 또 미리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면서 이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으로 설교하는 것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요나스로 마치지 말고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신약 가운데서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아마 6번 정도는 이어서 하는 것 참 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리 말씀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론적인 말씀을 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1장에서 주시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말, 그만큼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다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의 터키의 남쪽 지방입니다. 일찍부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다른 서신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대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은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맞는데 그 앞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닙니다. 자, 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뭔가가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데 1장에는 사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무슨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결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거나 사람이 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1장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설계사가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 과정을 건축가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설교 한 대로 지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한데 어느 날 와보니까 건물이 전혀 다른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겠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고 기독교의 능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어진 복음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이기에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다른 것들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울의 안타까움 또는 바울의 분노가 담겨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무너져버리면, 이 복음이 버림받게 되면 세상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은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생명은 이 복음 아니고서는 죄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 생명을 죄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생명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쳐도 온갖 노력을 다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이번에 조세형이라는 분이 다시금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명이 대도 조세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둑으로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으로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지금 전도사가 된 분입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번엔 큰 도둑질도 아니고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뉴스에 뇌에 이상이 있다고요? 전두예배 이상이 있어서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서 참 그럴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두예배 문제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병 때문에 그랬지, 약이 없어서 그랬지, 치료를 못 받아서 그랬지, 약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과연 약만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모든 도둑질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뇌의 문제도 아니고 약의 문제도 아니고 무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인 문제이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아가 이 복음은 예수의 몸으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이루신 것도 아니고 권세로 이루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루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면서 고통하시며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사랑이라고 참된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보여주는 사랑도 아니고 돈으로 대신한 사랑도 아니고 직접 몸으로 고통받으며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만 있으면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종도 여자도 장애인도 병자도 극악한 강도도 모두가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 어떻게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바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정성도 하나님의 소망도 온전히 다 주셨습니다. 어느 것도 남기지 않으셨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그 생명이 행복한 생명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신다면 그 생명이 얼마나 복된 생명이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외롭다고 난리들입니다. 외로움이 마치 시대병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데 왜 그렇게 외로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외롭다고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만 켜면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늘 나와 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 볼 수 있거든요. 녹화해서 보고 또 보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롭다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거룩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거짓된 복음들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을 버리며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가장 거룩한 은총과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교인들도 몇 분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화로 말씀드리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귀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버려지면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고, 이 복음이 버려지면 이 땅의 생명들이 버림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복음과 함께 다른 복음을 첨가시켰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람이 만든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유대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모세 율법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희생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기독교는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우상만 섬기십시오. 다른 복음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왜곡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큰 왜곡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우상으로, 땅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동물과 모든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동물 우상으로, 식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결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항상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을 함께 섬겼습니다. 안식일에는 야훼 신앙을 섬겼고, 다른 날은 바알 신앙을 따라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신앙과 헬라 사람이 믿는 신앙을 함께 가졌습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을 섬겼지만 다른 날에는 헬라신을 섬겼습니다. 차라리 바알을 섬기는 게 낫고 차라리 헬라신을 섬기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갈라디아서는 결코 지난날의 복음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복음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일러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복음을 함께 지키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직장 가서는 직장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주일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학교 가서는 공부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땐 하나님을 섬기지만 놀 때는 쾌락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니고 삶의 일부만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삶 전체 그리고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복음을 섬기는 것이 일부분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 버리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십시오. 복음을 받들되 온전히 받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모습도, 일하는 모습도, 사람을 관계하는 모습도, 그리고 휴가를 보내는 모습도 복음적 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신학자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카버너라는 신학자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소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의 철학 교수면서 예수의 사자이기도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얘기인지,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소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비라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소비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소비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고, 일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소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물질 중심, 상품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품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품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품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물건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합니다. 물건을 가져야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물건을 가져야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습니다. 물건을 가져야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갖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행복도 물건에 달려있고, 인정받는 것도, 능력도, 성공도, 삶의 목적도 소유함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내적 공허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내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놔버리면 내적으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마치 우울증으로 모두가 고통하는 것 같습니다. 10대가 특별히 심하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 가운데서 3사람 중에 1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쇼핑에 치중하고 머리 가꾸는 데 애쓰고, 그리고 화장하기에 애쓸수록 더 우울증이 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통 외적인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광고판을 봤습니다. 더 아름다운 당신을 창조하십시오.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을 더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고, 또 내 정신을 더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고, 내 관계를 더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을까? 잔뜩 기대하며 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복부 성형, 상꺼풀 수술, 가슴 확대 성형, 가슴 성형, 코 성형, 얼굴 주름 제거, 얼굴 박피, 이마 주름 제거, 지방 흡입, 레이저 수술, 미세 박피술, 보톡스. 성경의 창세기 얘기 아닙니다. 온통 외적인 물질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공허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물질에 치중할 때에 자기 거부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이일 중독으로, 텔레비전 중독으로. 왜냐하면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속 사람은 후피하고 그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19,00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게 되면 즉각적인 만족, 물질적인 부에 치중하는 그런 성향이 더욱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인터넷 쇼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독한 자아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물질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안타까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인간관계를 자동차나 컴퓨터나 또는 오디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물질에 치중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는데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더 물질에 치중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처럼 이용하고 물건처럼 버리고 물건처럼 구입하는 모습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물질에 치중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전에 인간을 대하는 방법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질로 보상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동전 한 푼 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보상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간 보내는 것 동전 한 푼 들지 않지만 그러나 물질로 보상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아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물질이 오고 갑니다. 이런 인간관계 아픔으로 살아갑니다.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려서부터 아예 죄를 부인하는 법을 배웁니다. 죄를 지어도 미워하기도 하고 남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죄를 짓고도 뻔뻔하지 않은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실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덕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폭력은 어떻습니까? 점점 폭력이 커져갑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텔레비전 봅니다. 텔레비전 본다는 것이 가치관 형성이나 행동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폭력적입니다. 이를 자꾸 보게 되면 폭력에 그만 면역을 갖게 되고 점차 폭력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끼친 가해자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폭력을 받은 피해자와 동일시하는 모습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온통 물건처럼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도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된다. 상품 가치가 없으면 버려진다고, 팔리는 물건에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약한 사람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본 재미있는 글입니다. 수탉에서 암탉을 빼버리면 병아리 새끼가 없어집니다. 힘이 없다고 암탉을 버려버리면 병아리 새끼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아침 식사로 먹는 켈로그에서 농부를 빼버리면 콘플레이크는 없습니다. 만약 못 공장이 문을 닫으면 망치 만드는 공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아노 조율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천재 피아니스트의 가치가 드러나겠습니까? 치즈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 크래커 만드는 사람이 더 잘 될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의사라도 의사를 데리고 오는 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극작가가 있다 할지라도 배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을 섬기는 모습으로부터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적인 공허함도, 우울증도, 중독도, 인간관계 상처들도, 죄책감의 상실도, 폭력도, 그리고 인간의 가치도 모두가 다 물질을 숭배할 때 다가오는 아픔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과연 상품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함께 섬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재물이란 것 단지 재물이 아닙니다. 아무런 영이 없는 그런 물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영적 세력입니다. 이 땅의 생명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 세력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는 인간성의 진리를 잊어버릴 때에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는지를 비극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인종주의, 국가주의, 인종적 배타주의와 같은 신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만족의 삶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물질주의적 소비주의 성향도 언제나 분명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파괴적입니다. 물질주의도 소비주의도 공산주의 못지않게 파시즘 못지않게 파괴적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소비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은 원인이 무엇이든 실제로 어떤 형태를 띠든지 어디서든 일어나든지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만은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복음에 관한 얘기만 하면 좋겠고 교회에 관한 얘기만 하면 좋겠고 우리들에 관한 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세상에 대한 모습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요즘에 중앙일보 주말에 제가 한 번씩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쓰게 되는데 글 쓰면서도 제가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일간지에 글을 다 쓰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데 제가 쓰는 이유는 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도 분리되지 말아야 되고 아울러서 그저 신문 한 귀퉁이 나오는 교회 소식이 아니고 세상이 중심에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잡아야지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를 가족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으로 여겼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꼈습니다. 어려운 사람 올 때에 따뜻하게 친구가 되어주었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느새 우리는 공적인 책임을 세상적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를 말하기도 어렵고 법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지금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 복음을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품 복음을 따라갑니다. 물건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세대, 물건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대, 물건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렇게 사람도 물건처럼 취급받고 물건처럼 무시당하고 물건처럼 도구가 되는 이런 세대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음이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은 태양보다 가치 있고 하늘과 땅보다 가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경제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경제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고통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고통입니다. 차별받기 때문이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들에게 복음에 헌신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삶 전체로 헌신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로 복음에 충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지난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부활의 정인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십니다. 복음만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를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의 제단으로 불러주옵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고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해주셨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과 함께하며 생명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음에 헌신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